암에 걸려갖고 고생하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치료 방법으로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호전되진 않고 더 나빠졌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우연히 새로 개발된 신약 광고를 봤습니다. 거의 모든 암에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적의 치료제라는 겁니다. 와, 내가 저 약을 먹고 싶다. 그래서 주치의를 찾아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저 신약을 꼭 쓰고 싶은데 안 되겠냐고. 그런데 의사 선생님도 사실 이렇게 저렇게 해도 차도가 없던 터인데 아직 사실 이 약은 임상 실험이 끝나진 않았지만 그래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알겠다고 처방을 해줬습니다. 그러자 그 약을 먹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맞아요. 암세포가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항암제를 테스트하던 FDA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여러분 뭐가 났겠어요? 맞아요. 이 약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이 발표를 본 순간 이 남자는요 충격받았습니다. 진짜 시름시름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어요? 암세포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이렇게 어떻습니까? 아무 효과 없는 그 약. 사실 이게 진짜 1957년에 크레비오젠이네요. 크레비오젠이라는 이거 외우려고 했는데 안 외워져갖고 보는 겁니다. 크레비오젠이라는 항암제를 먹은 사람의 실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일명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플라시보 효과. 오늘 어려운 말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고 들어보셨죠? 위약 효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가 판을 칩니까? 그 여자 그 교주가 그 잡혔다고 막 우는 사람들 봤잖아요. 이 가짜가 판치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겠어요? 네, 요건 대답을 안 해주시네. 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요, 이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없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아시죠? 왜냐하면 이 영적인 세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들한테 쉽게 알려주려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무엇을 비유로 드십니까? 2절입니다.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숨쉬면서 발 디디면서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은 저 멀리 있는 것 같고 천국은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많으신 분들만 관련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여러분 그런가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뿐이면은 제가 이런 말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세상은 뭘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잘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천국을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혼인잔치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 반월 빅파티에 아직 이 파티의 여운이 사라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네. 그리고 어제 얼마나 재밌게 우리 아이들이 놀았는지 여기 보면요 하얗게 먼지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검은색이니까 어제 에어바운스에다가 게임에다가
또 맛있는 우리 권사님들이 맛있는 음식을 주셔서 김밥, 또 떡볶이, 또 팝콘, 치킨 뭐 이런 거 맛있게 먹고, 또 달란트 시장을 해갖고 장난감도 아이들이 많이 사는데 그냥 하나같이 얼굴이 어떤지 알아요? 하나같이 그냥 웃어가면서 쌩글쌩글 웃어가면서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일 잔치, 생일 잔치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누구 생일 잔치요? 제 생일 잔치요. 네, 생일 잔치를 제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돌잔치, 칠순 잔치, 뭐 팔순 잔치, 이렇게 잔치, 판티 너무너무 좋잖아요. 여러분 좋으시죠? 마찬가지로 천국은 잔치와 판티 같습니다. 거기에는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파티를, 잔치를 우리가 차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 반월 빅파티는 여러분들의 수고가 많이 이제 담겨서 아주 재밌게 치렀지만, 이 천국 잔치는 우리가 차릴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차릴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 천국을 만들 수도 없고 천국에 이를 수도 없습니다. 임금이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차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 인간이 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뭘 써내려가고 계세요?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계십니다. 우선 구약을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갖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임금은 종들을 보내서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고 했습니다. 이 역할을 감당하는 종들은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거겠습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뭡니까?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런데 이 청함 받은 사람들은요, 그 잔치를 많이 차렸는데도 오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가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러분 오늘 빠지신 분들 돌아오세요. 네,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이 메시지를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아시겠지만 임금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포기하지 않습니다. 4절 말씀 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아멘. 임금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종들을 보냅니다. 이 다른 종들은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 그리고 또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천국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겠죠. 임금이 이들에게 전하라고 한 메시지가 뭡니까?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어졌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그러니까 이미 임금이 잔치를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십자가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 있어요? 다른 방법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한 줄 믿습니다. 다른 얘기하면요, 이단이에요. 거짓 복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지만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안 됐죠. 이번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구원의 그 역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부르십니다. 제발 좀 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제발 좀 돌아와라. 이거 보고 계신 분들 제발 좀 돌아오세요. 스타 변호사로 불리는 법무법인 숭인 대표 양소영 변호사 여러분 아십니까? 동치미 이런 거 보면 자주 나오더라고요. 최근에 이분이 자녀가 3남매인데 이 3남매를 전부 다 어디 갔는지 아세요? 서울대 보낸 걸로 아주 유명세를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정말 겉보기에는 순탄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양 변호사는 말합니다. 내 인생도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학교를 일단 재수해서 2대 법대를 들어갔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사법고시가 있었잖아요. 사법고시를 몇 번 떨어졌게요? 6번 떨어졌대요. 6번 떨어질 정도로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다가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 따라, 어제도 친구 따라 교회 온 친구들 있죠? 친구 따라 교회를 나갔는데 전도사님이 그러더래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지옥 갑니다. 그 얘기를 듣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뭐가 걸리냐? 너무나도 잘해주는 우리 할머니가 골수 불교 신자거든요. 아이고 할머니가 지옥 간다니까 나는 이제 교회 못 다니겠다. 근데 그 얘기를 들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할머니를 전도하고 함께 교회 나와서 같이 천국 가면 좋았을 텐데 말이죠. 그러다가 중학교 때 미션 스쿨을 진학하면서 자연스럽게 예배 드리게 됐습니다. 더군다나 종교부장도 해서 종교부장 해갖고 전교생 앞에서 기도도 했대요.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빠이빠이. 또 이화여대 법대에 다닐 때는 성당에서 세례까지 받았습니다. 한 6년 정도 성당도 다녔대요. 그러다가 2018년에서야 본격적으로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에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님도 불신자였는데 2005년에 아주 큰 사기를 당했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심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 교회 나가서 회복됐어요. 변화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나면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십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불쌍히 생각이 들고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우리 딸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가라고 수시로 전도했어요. 하지만 이 양 변호사는요, 새 아이 키우면서 변호사라고 바쁘게 일하기 때문에 대답만 하고 네 알겠어요 엄마 하고서 대답만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안 나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벽 기도 가서 맨날 기도했습니다. 우리 양소영이 교회에 꼭 다니게 예수님 믿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무려 몇 년 동안요? 2005년부터 예수님 만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몇 년 동안요? 13년 동안 계속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 13년 만에 그 기도의 열매가 맺혔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머니의 기도가 바탕이 됐고 직접적인 계기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엄마들 다 아시죠? 자녀들 때문이었습니다. 2017년에 이 딸이 큰 딸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 서울에 있는 정신여고 다녔거든요. 거기에 노래 선교단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어느 날 아들이 집에서 잠만 자는 거예요. 그리고 연락이 왔는데 아들이 길을 가다가 그냥 쓰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들이 그렇다고 하면 얼마나 엄마 입장이 답답합니까? 병원에 갔더니요. 기면증이래요. 기면증은 불치병이라며요. 그러니까 누굴 찾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우리 살면서 참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많잖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참 많잖아요. 그제서야 하나님 찾았어요. 때마침 지인이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여러분 김장한 목사님 아시죠? 이분이 다니는 안디옥 교회 장로님이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하고 여보 이제 교회 다닙시다 해서 그날로 그냥 2018년부터 딱 교회를 다녀서 지금까지 계속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님 거기서 만났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노크하고 계십니다.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5절 말씀 보세요. 5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 사업을 하러 가고. 아멘. 첫 번째 종들의 메시지를 거부했던 초청받은 자들은 두 번째 종들의 그 메시지도 거부합니다.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어디 갔다고요? 네,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어디 갔다고요? 그냥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한마디로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내가 세상 일에 얼마나 바쁜데 그 아까운 시간을 어디다 그 교회식 그 가는 시간에 내 아까운 시간을 거기다 바치냐. 무관심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 딱 맞는 비유죠. 오늘 세상 사람들이 복음에 관심이 있던가요?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있죠? 관심 있던가요? 너나 다녀라. 너나 천국 가라.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나는 그냥 지옥이나 갈란다. 너나 천국 가라. 야, 여러분 심지어 6절도 보세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그 남은 자들은요 종들을 잡아 죽입니다. 이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과 그 헤롯 부하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인 제자들을 박해한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과 그들을 따르는 무리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임금님은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자꾸 사랑의 하나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많이 얘기해서 한 가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7절 말씀 그래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아멘. 종들을 모욕하고 죽인 것에 크게 노한 임금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살인한 자들을 다 그냥 진멸해버리고 그 동네는 어떻게 돼요? 불살라버렸어요.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된지 아시죠?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그 예루살렘을 그냥 탁 무너뜨려 버렸죠. 멸망시켜 버렸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장차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들에게 임할 심판. 여러분 뭡니까? 바로 불지옥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불지옥. 오늘 7절 말씀도 보면은 그 동네를 불살랐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지옥은요 너무너무 끔찍한 곳입니다.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계속 불이 타오르는데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고통이 차라리 죽으면은 고통이 끝나면 좋잖아요. 근데 죽지를 않는 거예요. 이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고통만, 영원한 고통만 가득한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천국으로 초대하셨지만 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심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의 초대를 거절하면요 심판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지만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그 구원의 역사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십니까? 아니죠. 포기하지 않죠.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8절 9절 말씀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아멘. 그래서 내 거리에 가서 만나는 사람을 다 초대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길거리에 가죠. 내 거리 길에 나갑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아멘. 이제 종들은 길에 나갔더니 악한 사람도 있고 선한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따지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다 혼인잔치에 데려옵니다. 그래서 막 혼인잔치에 사람이 가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선한지 악한지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 악하다고 착하지 못하다고 착하지 못하다고 구원받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진짜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착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그 사람의 얼굴도 보고 성품도 보고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갖고 전도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요, 우리는 단지 초대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예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문성주 집사님 기억나세요? 그분이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조폭이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무당 스님들도 구원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안의 명문교회 임종원 목사님은요 무려 무당을 30명 전도했대. 30명 무당을. 한 번은 골목길을 지나가다가 막 작두를 타고 있는 무당을 봤습니다. 무당은 칼날 위에서 격렬하게 막 춤을 추는데 막 XX 하면서 조상신을 그렇게 욕을 하더래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처참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목사님은 용기 내어서 내가 목사입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걸었습니다. 놀랍게도 무당은요 순수히 그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과거에 자신이 신병을 앓았고 그리고 지금 막 피부병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이 병이 자신의 조상신 때문이라고, 조상신 탓이라고 말하면서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무당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이 지금 믿고 있는 그 대상도 몰랐습니다. 목사님은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는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죄와 절망과 저주에서 또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당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믿었대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대요. 무당 안에 기쁨이 넘치고, 무당이 그동안 피부병으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었는데 피부병이요 깨끗이 나은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 신이 세구만. 그래갖고 이 무당이 19년 동안 섬겨왔던 그 무속을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신당 아시죠? 신당을 다 철거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불렀어요. 왠지 아시죠? 괜히 부정 탈 거라. 아직도 그 세계관에 갇혀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 불러갖고 다 철거하고 태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갖고 본격적으로 그 목사님이 무당 전도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죄와 절망과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아멘. 사람들이 가득 차서 이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보려고 임금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이 예복을 입지 않는 그 사람을 발견했죠. 그래서 그에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뭘 입어야 돼요? 예복을 입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임금이 차린 그 혼인잔치니까 격식을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결혼식이 가면은 뭐 입어요? 집에서 제일 좋은 정장이나 그런 걸 입잖아요. 그리고 장례식에 가면 뭐 입으세요? 꽃무늬 원피스 입으세요? 그런 분 없잖아요. 그죠? 검은색 옷을 입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아니, 돈이 없어갖고 형편이 어려워서 예복을 못 산 사람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풍습을 알면은 그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예복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잔치의 주인이 예복을 딱 준비해 놓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잔치에 왔는데 예복이 없어? 그러면 이거 입어. 너도 없어? 너도 입어. 이렇게 나눠줬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은요,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 내고 예수님 믿는 분 있으세요? 돈 내고 예수님 믿는 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꼭 있더라고요. 예, 저 돈 냈어요. 헌금이 하니까. 근데 여러분, 헌금은 구원 받으려고 내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막 천국 가려면 1억 내세요. 제가 이런 말 한 적 없죠? 근데 또 이것만 편집해 갖고 또 올리면 안 돼요. 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한 거지. 여러분,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임금님의 질문에 예복을 입은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제대로 예수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아무 말 대답하지 못한 그 예복 입지 않은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13절 말씀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심판 받아갖고 영원한 그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14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요. 오늘날 교회 안에도 보면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히 뭐 한 1,000만 명이 교회 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다니면 안 돼요. 택함을 입은 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진심으로 예수 믿고 회개하면은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님의 그 의를 힘입어 그 의의 옷을 입어 하나님의 귀한 자녀,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천국 잔치는 이미 다 준비되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구원의 문, 우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어서
이제 25년도 마지막 주일인데 26년도도 정말 천국을 잘 준비하는 우리 반월 큰교회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